요즘 뉴욕의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그 이슈 중에 하나는 아마도 아마존 관련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온라인 북스토어로 시작된 그런 기업이었는데 어느새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찾는 거의 모든 물건을 배달하는 유통업계의 공룡 기업이 되었죠. 미국인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바꾸어 놓고 또 시장의 생태계마저 지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원래 본사는 시애틀에 있는데 제2 본사를 119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뉴욕시티, 우리 여기서 멀지 않은 롱아일랜드 시티로 오기로 했다가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은 백지화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를 듣고 오는 것을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은 매우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저 로고를 자세히 보면 아마존이라는 그 기업의 이름 밑에 주황색, 오렌지 색깔로 화살표가 하나 있죠. A에서 시작하여 Z까지 이렇게 화살표가 닿고 있습니다. 저것이 의미하는 것은 현존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유통 판매를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기업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아침 먹거리까지를 배달해 주질 않나, 또 가정이나 회사의 청소부까지 이렇게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건을 달나라로까지 배달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회장이 들으면 좀 섭섭할는지 모르지만 저 대단한 아마존도 끝내 배달에 성공할 수 없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달까지는 배달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결코 죽었다 깨나도 갈 수 없는 아마존의 네트워크에 갈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아마존 회장이 이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들이 다룰 수 없는 아이템, 그리고 그들이 결코 배달할 수 없는 특별한 영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다 들으실 때쯤 되면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제 분명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타이밍은 고레스왕 3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전 536년이죠. 이때는 고레스왕이 유대인들에게 귀환 조서를 내린 지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의 인도로 1차로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정작 다니엘 자신은 사정상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연세가 90세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먼 여행이 수월치 않았을 것이고, 또 여전히 나라의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또다시 3주 동안 슬픔에 잠겨서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다시 이렇게 뭔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다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지난 70년 동안 이제 민족의 해방과 예루살렘 귀환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해 왔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중에 겨우 5만 명 정도밖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절호의 기회를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거절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생각할 때에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설상가상으로 이제 이 5만 명의 1차 귀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꿈에도 그리던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주변 잡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맙니다. 기초공사만 겨우 해놓고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슬픈 소식이 이제 멀리 페르시아에 있는 다니엘의 귀에까지 들려오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의 마음은 아마 이모저모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니엘은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세 일의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에 다니엘에게 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위로와 또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보좌를 출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거기에 이 내용이 선명하게 붉은 글씨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어떤 사람과 어떤 딜을 할 때 얘기를 다 들어본 다음에 그것도 좀 생각해 봅시다 한 다음에 이렇게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스로 할 건지 노로 할 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그래서 내가 뭔가 기도를 이제 하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어떻게 좀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뭐 대충 이렇게 아주 뭔가 큰 절차를 밟아서 끝까지 말씀을 잘 드려야 하나님이 다 들으신 다음에 예스로 할까 노로 할까 기다리라고 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보통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묻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언제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첫날부터. 다니엘은 새 이레를 기도하고 있었다 말씀했습니다. 새 이레는 21일입니다. 한 이레가 여기서는 7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21일 동안 다 듣고 계시다가 응답하신 게 아니고 언제 응답하셨어요? 첫날, 21일 중에 첫날에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의 중심을 보셨어요. 제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로구나. 자기가 어떻게 더 잘 되기 위해서 남은 아랑곳 없고 하나님의 영광 따위도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뭔가 좀 지금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기도는 다 들어보나 마나다. 이미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래서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금년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1년에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살만 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시죠.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정말 아직 유대의 민족이 해방되지 않았을 때, 그때 예레미야서를 읽던 중에 70년 만에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발견한 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기도했었죠. 그때도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뒤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을 전해준 천사가 이 9장에서는 가브리엘이었습니다. 10장에서는 그냥 천사라고만 얘기하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같은 천사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9장에서도 그렇고 10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했거니와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성도로부터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기도를 다 들어보실 필요도 없고 저들의 기도가 시작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보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보내셨습니다. 쉬핑을 하신 것입니다. 쉬핑. 그래서 물건이 지금 우리에게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물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거나 그럴 때는 좀 다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듯이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똑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거하고 이것은 출발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 하나님이 쉬핑하신 기도의 응답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God's answer is on the way. 여러분들에게로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 한번 이렇게 눈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아직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저쪽에서는 쉬핑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도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은 이미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다. 이걸 붙드셔야 합니다. 내게 아직 도착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쉬핑도 안 하셨나 봐. 그냥 주문만 받으시고 언제 하시려고 이렇게 꾸물어 거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On the way. 예.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왜 아직 우리에게로 도달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방해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방해꾼이 있다. 네. 이게 문제예요. 그냥 아무런 방해가 없으면 벌써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방해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도, 다니엘은 정말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70년 동안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기도의 챔피언이었어요. 아주 기도의 구단입니다. 구단. 그런데도 그가 기도한 내용이 21일 동안이나 지연됐는데, 그 이유는 공중에서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과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여러분 이제 우리 13절 같이 읽을 텐데요, 저 한 절의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아주 신비로운 귀절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귀절입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오늘 태어나서 저 말씀을 처음 읽는다, 저기에 굉장한 영적 세계의 비밀이 담겨 있다,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까 제가 그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일 것이다, 학자들의 그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을 향하여 오던 중에 공중에서 방해꾼을 만난 것입니다. 21일 동안 영적 대결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싸움이 치열했는지, 서로 밀고 밀리는 이런 공방전이 계속되다가 결국에 승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장 미가엘, 영어로는 마이클이죠. 이 마이클이 와서 도와주는 바람에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할 수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저 공중에서의 21일은 다니엘이 지상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간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니엘은 3일의 동안을 기도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공중에서는 21일 동안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아까 13절 다시 한번 비춰주십시오. 저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2개가 나옵니다. 왕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군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왕들은 kings, 군주는 pri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그냥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왕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왕자들이 또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이소부와 읽듯이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 말씀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왕들은 역사책에 나오는 왕들입니다. 뭐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또 고레스 왕이라든지 다리오 왕이라든지, 실제로 왕자에 앉아서 한 나라를 한 시대에 통치하는 그런 지배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군주라는 표현입니다. prince. 저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들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으면서 보이는 세계의 왕들을 조종하는 영적 배후 세력을 말합니다. 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증거가 하나 나옵니다. 미가엘, 마이클, 천사 중에서도 높은 천사장이거든요. 그 마이클을 가리키는 표현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미가엘을 가리켜 프린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린스는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는 그런 세력임을 저 한 절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의 군주라 함은 지금 페르시아 왕국의 임금이 있는데 그의 배후에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공중에서 그 영적인 존재들과 그 다음에 천사들과 이제 치열한 싸움이 붙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은 이미 했는데 이제 배달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중에서 벌어진 이 전쟁이 하도 치열해서 하마터면 더 늦어질 뻔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미가엘 천사장이 때마침 와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 다니엘에게 늦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영적 세계의 귀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되고 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On the way. 와봐야 알지 뭐, 그게 아니고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On the way. 이미 출발해서 오고 있어요. 어떤 거는 이미 온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직도 오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직 하나님의 응답도 안 보내시고 그런 일은 별로 없으세요. 여러분이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냥 째째하게 마지못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뭐 그런 말들 우리끼리도 하잖아요. 기왕에 줄 거면 빨리 주는 게 두 번 주는 거다. 들어보셨나요? 그냥 뭐 내기를 하는데 내가 졌어요. 그러면 벌금을 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끝까지 버티고 안 줘. 그러면 나중에 주더라도 받는 사람 기분 되게 나쁘죠. 근데 일찍 주면 두 번 주는 거예요. 사람끼리의 관계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네가 그런 걸 구하는구나. 그래, 내 마음에 꼭 맞는다. 하나님은 그냥 다 들어보시기도 전에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가 오는 길에 방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체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처럼 기도 좀 할라 치면 왜 이렇게 방해가 많습니까? 그렇죠? 우선 바빠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자꾸 또 할 일이 생각나요. 그리고 피곤해요. 그래서 그냥 좀 쉬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이기고 저 모처럼 자세를 딱 잡으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잡념이 들어와요. 평소 때는 뭐 생각도 안 나던 것들이 막, 내가 가스불을 제대로 아까 껐나? 거라지문은 잠궜나? 뭐 별의별 시시한 것들이 막 이렇게 생각나면서 혹시 뭐 핸드폰에 카톡이 뭐 온 건 없을까? 막 잡념들이 막 들어오면서 집중이 잘 안 돼. 그리고 그것마저도 잘 어떻게 해치고 5분 10분 기도한 다음에 탁 일어나면 그 다음에 내 귓가에 사탄이 속삭입니다. 너 기도했어? 수고했어? 그런데 너 같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 같아? 하나님 무지 바빠. 그리고 네 기도는 뭐 다른 사람처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어린애들 같은 기도고 너 방언 기도도 못하잖아. 다른 사람들 봐. 그냥 우르르 그냥.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거 봐. 그냥 얼마나 그냥. 그런데 너 같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 같아?
아마도 너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스팸 메일 내지는 정크 메일 취급을 당할 거야. 하나님이 제목 딱 보시고 쓰레기통, 아마 열어보지도 않으실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 그래, 맞아. 어쩌다 한 내 기도 하나님이 뭐 들으실까? 꾸준히 하는 기도의 전문가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데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일어났는데도 다리에 힘이 없고, 그리고 다음번에 기도할 생각 좀처럼 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1라운드에 불과합니다. 사탄이 갖고 있는 2라운드 카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런 방해를 헤치고 기도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이제는 공중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도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연 또 지연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 아무 소식이 없네. 뭐 이렇게 뭐 기도도 해보고 하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네. 하나님 바쁘시겠지. 나 같은 것 한테까지 차례가 올까? 그런 의심이 이렇게 의심이 발전하여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보이는 세계 배후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거기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혹은 초등학교 다닐 때 물상 혹은 자연 시간에 그런 거 좀 해봤잖아요.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쇳가루를 올려놓고 밑에다가 자석을 이렇게 대고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쇳가루가 그냥 누워있던 쇳가루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린 우리 눈에는 종이 위에 있는 쇳가루만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고 이 위는 보이는 세계. 우리는 다 이 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영적 세계에 대하여 닫힌 사람들은 여기가 전부인 줄로 알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이제 영적 세계에 열려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둘이 있구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데 진짜 파워는 이쪽에 있는 것이로구나. 우리도 전에는 어둠의 세력에 영향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어둠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가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또 다른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연결이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면에서 참 주의 은총을 크게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주의 은총을 듬뿍 받으신 분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뭐 남들처럼 뭐 큰 부자는 아니라도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 자체가 금생과 내생을 아우르는
최고의 축복이요 우리 영혼의 대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결국 이 세상은 놀이터인 줄 알았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전쟁터입니다. 죽어있는 교회는 유람선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돈 내고 타고, 그리고 자기 필요가 채워지면 애니타임 내립니다. 덩치는 큰데 전쟁이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는 전함, 배럴십 혹은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여 이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치열한 어둠의 세력과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사람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서 흑암의 세력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저들을 건져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하는 위대한 사명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뉴욕에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셨고 미국에만 6,000개가 넘는 한인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잘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기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연약한 우리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야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아야 자기가 마음 놓고 우리를 주물럭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제일 겁내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아는 사람 별로 겁내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왜? 그는 연약하지만 그 배후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당할 수 있는 배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마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방 맞은 대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쥐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사망의 권세를 잡았던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셨거든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했을 뿐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거든요. 그날 이후로 예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사단은 벌벌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참 보잘것없고 유창하지도 않고 뭐 화려하지도 않고 뭐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공중에 방해하는 권세를 뚫고 하나님 보호자에까지 넉넉히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 크리스찬들이 계속하여 2000년 가까이 기도하는데도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면 원수 마귀는 이제 끝장나는 것이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고 역사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것이고 이제 자기의 말로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완강하게 공중에서 방해를 하겠습니까?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on the way. 그러나 여러분, 이러다가 말 일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전쟁은 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었죠. 아들 준다, 땅 준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면서까지 약속하신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담보로 하시고 세우신 언약입니다.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보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들 준다 하는 약속은 25년 만에, 땅 준다는 약속은 약 6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최후의 승리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데 돌아오는 주일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가 21 days, 2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간 동안에 다니엘 세일의 금식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 어떤 분들은 두 끼 하셔도 좋고 어떤 분들은 전 끼를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어른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KM부터 EM까지 온 교회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니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이 21일은 하늘 보좌에서 이미 출발한 하나님의 응답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로 도달하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로 채웠던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한두 번 기도한 것으로 끝났다면 아마 그 응답은 더 오래 공중에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응답이 자기에게 도착할 때까지 진지하게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로 채웠던 기간이 바로 21일이었습니다. 이 동일한 기간, 우리 교회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답답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기간 동안에 확 풀어지는, 아주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그러한 특별한 기간이 여러분의 생애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낙심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늘 보호자로부터 이미 출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중, on the way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스케일이 큰 기도의 제목일수록 방해 공작이 좀 더 심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하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뒤로 물러나지 말고 더욱 바짝 엎드려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